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회 때문에 지금 부평에 내려와 있습니다. 부득불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녹화를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제 호텔 방 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뭐 좀 소리도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뜻밖의 호텔 방이 조명이 굉장히 좀 힘드네요. 그래서 그냥 불빛 전등 하나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불편하지만 그냥 말씀에 집중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복음 8복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게 복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잘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많이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개념도 아니어서 조금 낯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 온유하지 않은 게 뭘까를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냥 이런 단어들이 생각났어요. 사납다, 날카롭다, 예민하다, 잔인하다, 정이 없다, 매정스럽다, 차갑다, 양보할 줄 모른다, 자기 몫에 대해서는 악착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그 단면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왜 사람들은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온유하면 지니까, 뒤처지니까, 손해를 보니까, 뺏기게 되니까, 죽으니까, 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하면 바보 되고, 온유하면 손해보고, 온유하면 뺏기고 지니까 우리는 온유를 생각지 않고, 그냥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밟아라, 뽀개라, 내 불행은 내 행복이고, 내 행복은 내 불행이야 하는 그런 삶을 그냥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 살벌해지고 우리의 삶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온유함이 축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 신선한 충격을 저에게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벌한 삶을 살까? 온유하지 못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눈에 쌍심지를 키고 남을 밟고 죽이고 또 공격하고 그렇게 사납게 살아갈까?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다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저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삶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살벌함과
각박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을 실생활에서는 잘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신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자신이 정신 바짝 차리고 상대방을 경계하고 공격하고 하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내 경쟁의 대상으로, 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양이 많아지고 그렇게 함께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면서 그 갈라섰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 붙어 살았던 게 아니고 롯이 아브라함에게 붙어 살았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면으로 봐도 그 땅을 선택할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택해. 난 나중에 택해도 돼. 저는 그게 어떤 온유함, 너그러움, 관대함,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온유함은 삶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은요, 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함은 절대로 사람은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온유함은 강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삶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자신감과 강함과 그것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유함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또 깊이 믿으면 깊이 믿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온유해져 갈 것이고 부드러워져 갈 것이고 또 관대해져 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어서는 똑똑하다는 말 듣는 게 참 좋았습니다. 샤프하다는 말, 그게 참 근사하지 않았습니까? 날카롭다는 말, 그 말이 칭찬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70이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저도 70, 제가 바라던 70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참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제가 온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근사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정말 멋있는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록새록 듭니다. 벌써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벌써 5이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멋은 어디 있게요? 할아버지의 멋은요, 똑똑함에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멋은요, 강인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멋과 할아버지의 맛은 만만함에 있습니다. 그 만만함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함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좀 만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나를 만만하게 보면 욱하는 마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하는 마음이 솔직히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혹 나를 만만하게 봐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게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못 견뎌하지 않고 그냥 허허 그러면 좀 어때? 내가 그렇지 하고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다면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게 제 나이에 맞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을 그 팔복 중에 하나에 넣으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멋이, 이 복이 꼭 여러분 70이 돼서야만 어울리는 거겠습니까? 젊어서도 아직 청년일 때도 이 멋을 부릴 수 있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품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팔복 8개밖에 안 되는 그 소중한 것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유함을 복 중에 복으로 꼽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때 한번 잠시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오늘 주신 온유함, 너그러움, 관대함, 자비로움 이런 개념들을 한번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말씀도 참 재밌어요. 온유하면은요, 그러고 살면은요, 땅 다 뺏기거든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 뺏기듯이. 그런데 이삭은 그냥 뺏기고 다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삭 굶어 죽게 안 하시거든요. 또 물나게 하시고, 또 샘물 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살아도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강인함으로 온유함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겠는데요. 집에서처럼 그 목청껏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살살 옆방에 들리지 않게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 싶은데 424장 제가 골랐습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하는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은 약함으로 인식하고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있는 것도 뺏기고 손해보고 뒷북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망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의 삶의 몫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삽니다. 온유하면
땅을 잃어버린다. 세상에서 뒤처진다.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있지 않냐. 너 그렇게 살면 삶도 근사해지고 기업도 내가 지켜줄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젊어서는 똑똑한 게 좋았습니다. 날카롭고 샤프하다는 말 듣는 거 좋아했습니다. 용감하여 생명 걸고 싸우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강인함으로 손해보고 관대하며 허허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100번 넘어 하면서 처음으로 호텔방에서 다 해봤습니다. 근데 호텔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방송하고 묵상하고 또 작은 소리지만 찬송하니까 너무 저는 좋으네요. 우리 내일 또 그 모레 것까지도 혹시 여기서 녹화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니까 그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